새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올 것 같지만 비가 오지 않았고 전국의 산불로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던 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비가 오는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해 있든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물어 있는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희망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흠뻑 적셔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삼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감사와 찬양 드리면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함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을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소리 높여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함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나의 믿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리더자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기도로 정말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 70, 300의 비전은 매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발을 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해 살지 못해 제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 70, 300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안내로, 교회 학교 교사로, 교회를 위해는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정유아 부목사님, 이은석 전도사님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간입니다. 4월 14일 주일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참석하셔서 일꾼을 뽑는데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되었는데요. 4월 21일 부활주일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중고도부실에서 입교 및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심화기도회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찬양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성기순례가 5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참가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영팀에 수고하시는 박지영 자매께서 금주 토요일 베트남 파견 근무를 갑니다. 오랫동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나가셨나 봐요. 예. 우리 잘 갔다 오라고 인사드리고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시고요. 중보기도회가 매우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하신 분들은 기도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같이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홍준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제 지휘자가 복귀해서 그런지 찬양에 힘이 있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박수소리가 다르시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그리고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 찬양팀 성가대가 없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자기 새끼들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항상 제일 예쁩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주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 김영준 형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종목 형제,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헌금과 선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물질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다 넘쳐나도록 다 채워지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있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정분술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미래 산업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신데요. 일전에 이분이 카이스트에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 금액이 얼마였냐면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억 원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요. 다시 얼마 후에 215억 원을 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5억 원을 기증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때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에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취직하고 계셨던 이광영 교수님께서 회사의 어려움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서게 됐는데요. 그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꼭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회사가 잘 되어서 결국 이렇게 5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다. 서로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정말 멋진 만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돈을 훔쳐서 주인을 도망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배은망덕한 그리고 아주 나쁜 노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에서부터 로마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에 와서도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됐으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우해 주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라. 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원래 그가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로 살기 싫어서였습니다. 주인을 떠나서 자유를 찾고 싶어서 도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유를 열망했는지 이 골로새서부터 로마까지 거리는 1500km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도망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돈까지 훔쳐서 달아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놀랍게도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겠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 바울을 섬긴다, 바울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까지 생기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곧 고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의 자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그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과거와 달리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지요. 세계관,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요? 누군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남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 역시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만남들 중에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과의 만남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일 오네시모가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을 만났다면 오네시모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결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주한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 사부 남자 형제 중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 형제면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이 좀 이렇게 빨리 좀 시집을 갔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성실했던 청년이었는데요. 또 리더가 어떤 것을 지시하잖아요. 노라는 게 없었습니다. 참 성실했고
순수했고 정말 순종적인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비판적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 설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대놓고 따지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운 그 경험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기독교 안티 사이트에 접속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인 거였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날수록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공동체에 대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이 바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가져온 줄 아십니까? 원래 당시 도망친 노예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잡히게 되면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도망자로 삶을 살 동안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는 언제든지 잡혀 죽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삶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늘 두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도망친 노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도망친 노예가 주인의 친구한테 도망치고 나서 그 친구가 이 노예를 위해서 중재하고 변호해주면 유일하게 이 노예가 살 수 있는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빌레몬과 바울의 사이는 믿음의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한 것은 결국 현재 그 당시 로마법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법을 알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중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목숨도 건지고 평생 도망자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낼 것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는 400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확률은 4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만났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하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만남에는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있는 것,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만날 확률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봤고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수학 공부를 좀 해서 해본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혹시 이것이 가능한 분이 있으면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는 몇 억? 약 70억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자,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70억 인구 중에도 전 세계 나라가 한 200여 국이 됩니다. 200여 국의 중에서 우리가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또 어디서 만났다고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에 시, 도, 면, 군까지 다 했을 때, 돈까지 다 했을 때 여러분들 적어도 1000개만 잡는다 해도 또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5만 교회 중에 이 세안교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계산기에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계산기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여러분들 이 확률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요. 사람이 만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공중에서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10억 원어치 준비해서 뿌렸는데 이것이 일자로 쫙 탑으로 쌓일 확률, 이 확률도 우리가 만날 확률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요. 옆 사람과 만난 거 기적입니다. 끔찍한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막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전에 한 청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참 자매를 만나서 막 사귀게 됐고요. 이제 막 불꽃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얼흥얼거리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날까지도 만났던 여자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이유도 없이.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귀었던 자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막 그래서 이 형제가 연락한 거예요. 이유라도 알자.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알게 달라. 나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 줄 아셨습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친한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남자친구 이제 사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이 야, 그 남자의 그 남자친구 사진 좀 보내줘봐. 얼굴 좀 보자 그런 거예요. 보냈어요. 거기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자매 만나기 전에 이 자매의 친구랑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개팅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나오니까 이 형제가 아주 예의 없게 막 심하게 굴었대요. 근데 그 상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자매가 친구에게 누구 소개팅을 갔는데 정말 예의 없는 남자를 만났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 그 남자가 자기 남자친구 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이 관계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지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솔직히 요셉 입장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삶을 비관하고 절망 속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살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두 사람에게 깍듯이 대하면서 옆에서 열심히 시종 그리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금 바로의 신하로서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가 꿈을 꾼 사건이 생겼는데, 그 상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전과자에서 죄수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 바로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오네시모가 이렇게 달라질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만남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변화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 대신에 바울은 아들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을 다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쓰는 언어를 다 보시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썼던 언어 중에 제자라는 말보다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한 제자 이상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제자를 향해 바울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바울 서신 전체에서요, 바울이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 중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단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에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고 바울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아끼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오네시모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단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다라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내 종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창자다, 내 내장이다라고 표현을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는 곳이 이 내장, 창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끓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심장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신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특별한 존재일 때, 내 심장 같은 존재,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일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 진정한 아들처럼 아끼는 존재에게 이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름값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간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싫어서 도망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죽을 짓에 해당됐습니다. 게다가 그곳까지 다시 가려면 얼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1500km를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또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다 해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말을 지금 확답을 받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낸 다음에 빌레몬에게 회신을 받고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를 씀과 동시에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져가라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갔는데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그 먼 길을 갑니다. 용서한다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까지 가지게 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빌레몬의 행동과 용서입니다.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편지 한 통 받고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돈 훔쳐 도망갔을 때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네시모가 과연 돈을 조금 훔쳐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신하고 하지만 웬만한 돈 다 긁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왜? 로마까지 가려면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고요. 상당히 먼 길이었고 오랫동안 밖에서 숙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가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을 거덜내고 도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편지 한 통 들고 왔어요.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배반, 분노, 이 미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그냥 편지 한 통 갖고 그래 다 덮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야드바 쉔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시게 되면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끔찍한 만행들에 대한 사진, 영상이 다 물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루 동안 다 돌아볼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박물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가면 메모리 홀이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홀이라 그래서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얼 중앙에 어떤 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용서하되 그들의 만행 행동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2번을 방문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저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이 말이 세상적으로는 수긍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 말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 속에 담고 있는데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들이 당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3국에서 있는 우리까지도 그걸 보고 나면 미움이 생기고 화가 치밉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 부모들이 그를 당했다면 그 자신들이 그 사진을 보고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용서는요, 과거의 기억까지 지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태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셨던 한 목사님의 증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동료, 자기 가족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주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심지어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원흉이었던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도 히틀러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아직도 히틀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히틀러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뭐 용서할 게 말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죽었지만 여전히 네 마음속에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일식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식으로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까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용서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미움 속에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수장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한 줄 아십니까?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종에서, 노예에서 희망 없던 사람, 도둑질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했겠습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레몬 역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그만큼 훈련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2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철저히 신앙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핍박기에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다는 것은 순교를 가고자 않고는 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 사람이었는지, 이 빌레몬이 얼마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은 자신의 감정 미움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용서를 떠나서 이제는 믿음의 한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그 이면에는 바로 말씀을 통해 잘 양육받은 그 말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지켜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지만 제가 이 말씀 붙잡지 않았다면, 말씀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난주로 여러분들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왜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었는데 왜 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형성된 결정적인 계기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형성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묵상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훈련 없는 제자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가르침의 사역이었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도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것처럼 제발 너희들도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데 먼저 그 자리에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역보다 이 사역에 힘을 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목장들은요, 우리 세론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 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무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없는, 말씀 양육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 어거스틴도 보십시오.
성 어거스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회심합니까? 놀랍게도 단 한순간에 회심을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사람, 평생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까? 32살의 나이에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불렀던 노래, 펴서 읽으라는 그 노래 가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성경책이 자기 손에 들려져 있었는데 펴서 읽으란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탕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에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갈수록 사람들이 열정이 식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적당히 섬기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정착하기보다 떠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교회 갈수록 힘을 잃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참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겨룰 만한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직전에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그곳이 감옥이었지만 그는 변화됐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 양육이, 그리고 이 양육에 훈련받는 것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바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랑과 늘 교제하고 말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이제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신복이 될 만한 사람, 예수님께 심장 같은 존재가 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자녀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갈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편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세상의 타락 문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문제, 불신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팽배져 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무너집니다. 성도들다운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 됐습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졌지만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교회 일들이 세상 법정에 오르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 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이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제자를 양육할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네시모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날마다 교제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오네시모 같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을 소유하며 정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자부심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24시간 중에 단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크리스찬,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로만 이다우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 부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새학교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놀란 하나님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학교를 책임지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 기뻐할 만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 교육자들 통해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1273배 기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단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역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의 약속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1273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새한교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름뿐인 성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새길 만한 교회, 하나님 심장 같은 존재,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하나님께 구별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직분자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새롭게 결정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 오네시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네시모를 키워낼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새한교회,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다운 자녀 되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훈련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